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거드심을 버리고 주께 오며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 존전으로 주의 의를 저희로 사랑하게 하사 그 은혜를 힘입어 주의 은총을 누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받사오니 학자들 같이 잘 알아듣게 하시고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사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며 삶의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게 하시며 은혜의 복음 전하여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 일에 더욱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며 주의 인자와 진리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 참으로 악인들이 도체 행행하는 이때에 주께서 일하셔서 저들의 입술을 닫아주시고 악들이 온천에 드러나게 하시고 백성들이 진정 악을 악하다 선을 선하다 할 수 있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아는 지식에 날마다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한반도 역사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데 어떠한 사랑을 입어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 큰 은혜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렉체인 말씀, 이 성경을 대하는 관점, 이 주님의 관점,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이 사도들과 동일한 성령, 동일한 보조, 새 언약의 일꾼, 이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영으로 한다. 이 복음 진리, 예수님의 관점,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이 아닌 다른 관점으로 이 성경을 자꾸 배우나 이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누구한테 배웠느냐,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래 신학교를 갈 때 참 이 신학교 저 신학교가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참 좋은 분들이 정통 개혁주의 신학을 보수하는 이 총신신학대학원을 가게 하신 것이 참 감사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7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봐라. 이것을 이제 이전에 성경을 잘 모를 때는 바울이 말하는 걸 뭘 말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물론 바울 서신이 되겠지만 바울 서신을 또 더 깊이 보니까 바울은 구약 성경을 예수님 관점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풀어줬구나. 그래서 주님의 관점을 이어받아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이 성경을 풀어주는 것, 그걸 깊이 한번 생각해봐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이 범사가 뭐냐, 성경 어느 곳을 보더라도 이 가끔마다 이해하고 깨닫도록 이 총명을 주시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읽고 쭉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성경이 참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통일성 있는 주제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주님의 가르침, 여기서 이제 잠언도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구약 시대 때는 성경을 볼 때 메시아 언약적 관점으로 구약을 이해하고 깨닫는 거, 유일한 하나님 약속의 땅의 존재 기반은 메시아 언약이잖아요. 그 사도들의 터, 선지자들의 터, 12사도 12지파의 터가 은혜의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기를 살펴봐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보여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 말이, 이 성경이 뭘 의미하는지를 보이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학자들의 혀, 장성한 사람들이, 바울이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풀어주는 그런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 나의 길을 깨우치사. 저 믿음의 장성한 사람들, 바울, 디모데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 4장, 이 돌들은 무슨 뜻이뇨? 그리고 언약궤, 물 속에 들어갈 때는 언약궤라 하고 나올 때는 정거궤라 했습니다. 이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봐라, 너희들이 말씀을 믿고 순종해 보니까 물에 안 빠져서 나왔잖아. 이 정거궤, 언약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도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해라. 언약한 대로 하나님은 절대로 변개치 아니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 말 안에는 나는 내가 한 말을 조금도 변함없이 이루시는, 언약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다. 언약궤, 정거궤. 자, 이 돌들의 뜻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이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사실 이 언약궤는 이걸 성경의 통일성 있게 쫙 설명을 하려고 하면 출애굽기부터 쭉 계시록까지 다 연결됩니다만은, 쉽게 이야기하면 이 언약궤는 성소에 있습니까? 지성소에 있습니다. 지성소는 누가 계신 곳에 임재의 상징의 장소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임재의 장소가 지성소예요. 그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었어요? 법궤를 언약궤라 이야기하기도 하고 정거궤라 하기도 하고, 만나, 그 두 돌비, 깨어진 돌판 대신 들어간 두 돌판, 그리고 만나, 아론의 상단지팡이. 사실 이것은 인간의 한계, 인간의 재성, 우리 자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걸 이제 율법 두 돌비가 이야기해주고 있고, 만나도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만나도 오실 예수님의 복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만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우리가 왜 먹고 삽니까? 하나님 불러주셔서 했는데 그 말씀으로 산다.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떡으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언약을 믿지 못한 그 증거가 또 만나이기도 하지요. 또 아론의 상난 지팡이도 니만 잘났나? 우리도 잘났다. 근데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났다는 아론은 대제사장이잖아요. 오실 대제사장의 그 죽으심과 부활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도 오실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거듭남과 산 소망을 갖게 된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요 만나요 또 두 돌비예요. 이것은 다 1차적으로 사람의 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 죄를 증거하는 언약의 뚜껑 위에 언약의 뚜껑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왜 시언자라 그래요? 은혜가 내리는 자소다. 그 언약의 뚜껑과 위에 번제단에서 대제사장 1년 한 번씩 들어갈 때 번제단에서 잡은 그 피를 가지고 피를 위와 앞에 뿌릴 때에 그 피가 뿌려진 그 장소를 은혜가 내리는 자소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은혜가 내리는 자소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고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을 전하리라. 이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그래서 이 언약궤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언약궤. 이 언약궤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십계명 두 돌판 나중에 이 십계명 두 돌판을 통해서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데 그 율법은 그 피로 인도하는 우리 죄를 위하여 죄 없으신 그 한 사람 그 몸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 성전을 흘러 사흘 만에 일으키려 하신 그 피를 흘리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그 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언약궤예요. 언약궤 피는 그 피가 뿌려진 위에서 앞에서 그 피를 보고 만나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흘린 피가 있다면 그 흘린 피가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셔서 그 의를 우리가 적용받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궤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언약궤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주의 이름. 그 주의 이름이 뭐냐면 언약궤의 주인공으로 오시는 분이 예수님.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 9절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그게 다윗도 이 언약궤를 어디에 두었어요? 시온성, 다윗성을 정복하고 그 이름을 시온성을 정복하고 다윗성, 예루살렘 성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시온성이 바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언약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그 언약궤가 있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 성전의 지성소. 그 성전의 지성소의 언약궤의 주인공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언약궤의 주인공이에요. 그 언약궤의 주인공으로 오셔서 예루살렘에 예수님 입성하실 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누구예요? 그러니까 뭘 성취하기 위하여 언약궤에 담겨 있는 그 예표와 그림자의 복음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있던 그 언약궤를 나중에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있던 언약궤가 누구의 집에 있었어요? 그게 네? 오벳에돔의 집에 있었잖아요. 오벳에돔의 집에 있었던 그 언약궤를 어디에 예루살렘 정복하고 예루살렘에 안치를 하잖아, 그죠? 언약궤를 메고 올 때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언약궤. 사무엘하 6장 2절에 그 나중에 다윗이 성전을 짓고 난 뒤에 성전 지성소에 언약궤를 안치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임재했잖아, 그죠?
그래서 이 언약 성전과 언약궤의 주인공이 바로 주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것이 바로 복음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언약궤의 성취는 주 예수의 이 복음이 이루어짐으로 언약궤가 성취된 거예요. 언약궤는 이 복음을 보여주기 위한 예표와 그림자였어요. 모형이었어요. 그 언약궤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미리 전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요단 강물에 발을 들이대자 요단 강물이 쫙 갈라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요단 강물은 우리가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이 세상 요단 강을 건너야 저 약속의 땅 천국에 이르게 될 거 아닙니까? 이 천국에 이르게 될 것이죠. 그죠? 이 요단 강을, 이 험한 세상을 건너가는 것은 항상 우리 앞에 언약궤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나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를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이 세상살이를 해야 되죠. 언약궤를 딱 어깨에 메고 언약궤를 메고 이 요단 강물에 딱 발을 들여 놓으니까 길이 쫙 열리잖아요. 그런 다음에 백성들이 들어오게 되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들어가고 제일 먼저 나왔습니까? 제일 나중에 나왔죠. 그러니까 강 중앙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굳게 서 있고 백성들이 다 건너기까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제일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다 나오고 난 뒤에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뭘 이야기해요? 이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이 세상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 항상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 되는 예수 믿는 이 믿음에 굳게 서서 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한시라도 언약궤를 떠나서는 된다, 안 된다? 언약궤의 주인공이 누구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이 언약궤의 주인공이잖아요. 이 말은 뭐냐 하면 항상 예수 믿는 믿음 위에 변함없이 주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저게 여기서는 요단강이지만은 나중에 계시록 15장에 보면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서 했잖아요. 요단강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같은 또 이 말은 항상 마귀가 들끓는 온갖 마귀들이 틈만 남아 믿는 자를 삼키려고 으렁거리는 이 세상이잖아요. 그죠? 이것은 건널 때에 항상 그냥 건넙니까? 주님과 함께 건너야 됩니다. 예수 믿는 믿음 안에 건너야 이 악한 세상에 마귀에게 휩싸이지 않고 요단 강물에 휩싸이지 않고 건널 수 있죠. 불이 섞인 유리바다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서에도 이 요단강을 건너는, 출애굽은 홍해 건넌 것은 거듭나는 거고, 요단강을 건넌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 거듭난 사람이 험한 시험 물결 속에 나를 건져 이 세상에 살아가려고 하면 언약궤를 믿는 믿음의 복음에 굳게 서서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복음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 중앙에 굳게 서 있잖아. 그죠? 그래서 예수님 이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걸 전해줘야 됩니까? 안 전해야 됩니까? 이걸 전해줘야 백성들이 그 복음을 믿고 건너지요. 이 예수 믿는 목사가, 말씀을 맡은 목사가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면 백성들이 홍해 물 안에 다 빠져 죽어요. 예수 믿는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홍해 요단강 건널 때 딱 생각하면 제일 먼저 누가 멀면 제사장? 제사장은 오늘날 누구를 이야기한다 할 수 있다? 말씀을 맡은 목회자. 이스라엘 백성이 다 제사장이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역할 잘 하도록 특별히 구약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를 제사장으로 세웠잖아요. 말씀과 기도 안에 전무하는. 그죠? 오늘날 신약교회 성도, 모든 성도도 다 만인 제사장 맞아요. 그 만인 제사장이 제사장 역할을 잘 하려고 하면 맨날 일반 은총 속에서 그게 일을 해야 되는데, 예?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를 못 하는데 제대로 못 하죠. 그 목회자가 온몸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눈 역할을 해야 되죠. 그죠? 목회자가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려고 그러면 다른 거 연구할 시간이 있다 없다? 없다.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오늘도 이래 나가서 뭐 농사 짓고 직장에 나가고 이렇게 하면 말씀 연구하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 목사님한테 생활비 주는 게 이게 아까워가지고 사사시대에 안 줘보니까 사사시대가 광명천지가 되었습니까? 암흑천지가 되었습니까? 목사님이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 안 하고 자꾸 이런데 저런데 바쁜데 막 돌아다니다 보면 교회가 암흑천지가 돼요. 예, 조심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 레위 지파가 신약 시대는 다 만인 제사장 맞는데 만인 제사장 역할을 잘 하도록 특별히 새 언약의 일꾼 성령께서 감독자로 목사님을 세웠어요. 그죠? 목사님이 성경 연구하는 데 전심전력해서, 그죠? 그래서 자비랑 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면 이라면 그 자비랑 하는 그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고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기 위해서 뒷받침하기 위해서 자비랑 할 수밖에 없는 목회자들이 참 많이 있지만 항상 그래도 말씀 연구하는 이 일에 주안점을 둬야 됩니까? 안 둬야 됩니까? 줘야 되죠. 그죠? 그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강 중앙에 백성들이 다 건너기까지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딱 버티고 있는 거라. 예? 이 백성들이 다 건너고 마지막에 제사장이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서 우리가 이 천성 가는 길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려고 그러면은 이 세상 우리 혼자 갑니까? 주님과 함께 갑니까? 항상 여호와를 바라라 그러잖아요. 그죠? 오늘 시편 말씀에도 여기 보면 나 다니엘 12장 5절 한번 봅시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각 이쪽 언덕에 서 있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이 강을 건너야 되는데 나는 이제 강을 건너야 될 사람이죠. 강 저쪽에 있는 사람은 먼저 천성에 가 있는 성도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모든 선지자는 지금 어디 가 있어요? 강 저쪽에 가 있어. 우리는 지금 강을 건너야 될 사람이라. 이 강 건너는 게 쉽다 어렵다?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면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딱 들어가니까 길이 열리잖아요. 시온의 대로가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시온의 대로가 언약궤, 복음이잖아. 그죠? 복음 안에 굳게 서 있으면 천성 가는 길이 딱 열리죠. 강 중앙에도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이 딱 각 중앙에 있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란 말은 그 제사장이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언약궤는 누구를 예표한다?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을 적용해 주시고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강을 건널 수가 있죠. 여기서 보면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옷을 입은 자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강물 위쪽에 강 중앙에 있는 자가 누구예요?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강물 위쪽에 이 강물 위쪽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강물 위쪽에 있는 분은 예수님이 계세요. 내가 들은 적 그 세마포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손을 좌우의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명세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근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이 성도의 근세가 다 깨진다는 말은 참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할 정도로, 예? 택한 백성들이 많은 핍박을 받는다는 뜻이죠. 그죠? 한때, 두때, 반때. 이것은 구약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학계 시대에 세웠던 그 성전을 모독하고 돼지 피를 갖다 뿌리고 믿는 자를 잡아 죽이고 했던 아주 참혹한, 참 성도의 근세가 다 깨진 것 같은 그 때를 구약의 적그리스도를 통해 신약의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가 복음이 이루어지고 복음을 적용받은 우리들이 저 천성 가는 그날까지 뭘 지나야 됩니까?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야 돼요. 한때, 두때, 반때 지나기까지. 그러니까 근세, 성도의 근세가 깨어지기까지.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참 성도의 근세, 택함 받은 성도가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히고, 계시록 13장 10절 그런 근세가 진짜 끝났다 싶을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있노 싶을 그런 때가 또 온다 안 온다? 온다. 또 어느 한쪽에는 막 평안하고 먹고 마시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이게 뭐냐면 재림의 때가 온다. 그런데 우리가 이 건널 때 강 중앙에 누가 계신다?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분이, 이분이 누구예요?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는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이분이 우리의 대장 되시는 언약궤의 주인공 예수님, 복음을 이루시고 그 복음의 은혜를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으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을 붙들고 가면 되겠죠, 그죠? 네, 이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저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는, 우리 모든 선지자가 있는 천국에 이르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이 계시록 19장 11절에 또 내가 보니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이게 공의로 번역한 것보다 저는 의로 심판하며 싸우리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 이 백마는 승리한 장수가 타는 말이 백마고, 또 이 백마는 승리한 그리스도인을 또 상징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통치하고 계시고,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이게 뭐냐 하면 복음을 이루신 옷이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피 뿌린 옷을 입었으니 그 뭐냐 하면 흘린 피, 뿌린 피, 자신이 이루신 이 의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는 그 의의 권능을 가지고 있다, 이 뜻이죠, 그죠? 그래서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 세마포 옷, 피 뿌린 옷이 세마포 옷도 해당이 되겠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이게 뭐냐, 이 세마포 옷이 주님께서 흘린 피,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복음을 이루셨죠.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무슨 옷이다? 세마포 옷이에요. 세마포 옷을 입고, 예? 백마를 타고, 우리도 백마를 타고 우리 대장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홍해를 요단강을 건널 때,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널 때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을 건널 때에 혼자 건넙니까? 대장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건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품 안에서 우리가 이 걷는다 그 뜻입니다. 우리가 이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여기 보면 19장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이 세마포옷은 의의 옷이잖아, 그죠?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적용받음으로 이 의를 더럽혀야 됩니까? 계속 그 은혜 안에 거해야 됩니까? 예. 그 세마포옷을 입은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 의를 진정으로 적용받은 사람은 함부로 삽니까?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갑니까? 예. 진정한 하나님의 의를 적용받은 사람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선한 열매를 맺겠죠, 그죠? 예,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계속 적용받는 사람은 결코 그 삶에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웃에 덕스럽지 않는 그런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양심의 가책이 적시로 회개하죠. 그래서 그게 바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 이야기가 계시록 22장에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두루마기를 빤다는 말은 세마포옷을 입고 있지만은 자범죄를 지을 때 적극적으로 회개한다 안 한다? 적극적으로 회개해야 되죠. 자범죄 지었을 때. 그죠? 네. 두루마기를 빠는 자. 여기 계시록 22장 14절이 있죠. 계시록 22장 10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 빤다는 말은 죄를 자백한다는 말이죠. 우리 세마포옷을 입고 있지만 그것은 의롭다함을 얻어 거듭났지만 자본죄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지게 되죠. 그때는 성령께서 양심의 가책을 주고 또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책망이 오죠. 그때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한다? 회개하고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이 언약계의 주인공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모시는 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유리바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넘실거리는 홍해를 건넜고 이제 넘실거리는 요단 강물을 건너고 있죠, 그죠? 요단 강물을 건너고 있는 중입니다. 누구와 함께? 대장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이게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이 메시아 언약적 의미, 이런 의미가 있고, 자, 그리고 이래 보면은 이게 또 돌이 있어요, 돌. 이 제사장이 있잖아요. 12 제사장이 제사장들이 돌 12개를 취해 애굽에서 가져온 돌 12를 어디에 세운다? 요단강 중앙에 세워요. 자세히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요단강 중앙에 세우고 자기 제사장의 발이 서 있던 그곳에 있던 그 돌을 애굽에서 가져왔던 돌을 강 중앙에 묻어버려요. 세워놓고 그건 나중에 물이 덮어보면 죽어본 거죠. 근데 제사장이 서 있을 때 강물이 쫙 갈라졌잖아요. 거기에 있던 제사장이 있던 그 돌을 또 12개를 채워가지고 어디에 세운다? 길갈에 나와가지고 길갈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에 세운 12, 길갈에 가지고서 세운 이 12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죽고 살아났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이것은 옛사람,
흑암의 근세 사탄에 매여 있던 나의 옛사람은 요단강 중앙에 못 박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언약궤가 있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은혜를 상징하는 예수님의 이 복음,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내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한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 그 12돌을 다시 약속의 땅에 세우죠. 길갈에 세웠을 때 그 돌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물러갔다. 이 말은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의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내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혔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시고 그 은혜를 내게 적용해 주심으로 저는 이제 하나님의 의의를 적용받아 거듭났죠. 또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진 새 사람이 되었죠. 그럼 새 사람이 되었으면 옛 사람의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갑니까? 예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왔습니까? 예수님의 통치 안에 사는 새 사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이 말이죠.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났죠. 살아나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죠. 그 새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길을 가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애굽에 가져온 돌을 강 중앙에 묻고 강 중앙에 있던 그 돌을 길갈에 다시 세우는 것. 나는 이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죠, 그죠? 그런 적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남녀노소 빈부귀천 세상적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관점으로 누가 내 형제요 모친이뇨?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모친이다. 세상적 관점으로 안 봐요, 그죠? 물론 우리가 자기 혈과 육의 형제 자매 자식들 부모들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님이 오늘 마태복음 12장 49절 50절인가 누가 내 형제요 모친이뇨?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새로운 피조물, 누가 내 형제 자매뇨?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거듭난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모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주님의 형제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형제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세상적 관점으로 보지 아니한다.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므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옛사람으로 살 때, 애굽에 살 때는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가 적자생종, 약육강식,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종족주의의 우울감에 있어가 이방인을 개처럼 취급했고, 이방인 바울,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어떻게 살았어요? 서로 막 양반 쌍놈 해가지고, 그죠? 양반 종놈, 이런 피라미드 제도 딱 만들어가지고 인도 카이스트 제도 뭐 이런 각국 나라에 복음이 없는 나라는 전부 다 천민이 있죠, 그죠? 이 복음 안에 있으면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다 이게 살려내죠. 네, 그런 은혜. 그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게 돌에 대한 언약궤와 땅에 묻고 다시 가져와서 길갈에 세운다, 이 말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셨다. 이런 신령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여호수아를 이래 볼 때도 주님의 관점으로 이렇게 보니까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되는 새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들이 무슨 뜻이뇨? 이제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죠? 네, 이거 더 보시고 요단강 중앙에 12돌을 세우고 요단강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던 그곳에 12돌을 길갈에 세움에 신령한 의미가 뭐냐? 강 중앙에 있던 강물을 멈추게 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던 곳에 12돌을 가져다가 길갈에 세운 12돌의 신령한 의미. 이 12를 주님이 절대 포기 안 해요. 12지파 12사도. 이 계시록 21장 12절 14절 12지파 12사도 12 곱하기 12하면 144 곱하기 복음을 의미하는 1000을 하면 복음을 적용받은 14만 4천. 이게 모든 믿는 자들의 대표적이죠. 상징수잖아요. 맞죠? 그리고 그걸 뭐 문자적인 14만이 어쩌고 저쩌고 이 성경을 주님의 관점으로 안 보면 아마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12돌의 신령한 의미.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수아의 명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제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 두었더라. 나중에 이게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또 예표이기도 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네. 이 말이 뭐냐면 애굽에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가던 그 삶은 이제 나 청산되었다 이 말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나 죽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애굽에서 살아갔던 이게 뭐냐 복음을 모르고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갔죠. 그 삶은 청산되었다.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적용받음으로 언약의 은혜를 적용받음으로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죠. 이 여호수아 4장 8절에 이 말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신다?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근데 이걸 십자가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죽은 놈이 무슨 새로운 게 사노 이렇게 했었거든요. 피밖에 없다. 그리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어떤 윤리나 도덕 이걸 이야기하면 행함이군요. 행함이 뭐 이렇게 공격해야 되는 그런 못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사람들은 살아난 게 없어. 죽은 것만 있지. 살아났다니까 우리가요. 버렸을 뿐만 아니라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전함을 드러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성령의 은혜로 적용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흑암의 근세 벗어나 이게 이제 못 박은 거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심으로 이제 주님을 그리스도로 모시고 사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살아계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이 말이. 이게 이제 길갈에 세운 의미죠, 그죠? 살아났다 우리는 이게 흑암의 근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에베소서 2장 1절 6절 로마서 6장 3절 4절 베드로서 3장 13절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저 한 성을 예배해놨다. 이게 계시록까지 쫙 다 연결이 됩니다. 이런 말씀들이. 그래서 강 저편 애굽에 있던 12돌을 강물을 멈추게 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던 강 중앙에 세운 12돌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게 옛사람은 죽었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마귀의 종로로 답니까? 주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종이 되었잖아, 그죠? 내 청과 욕심 못 박았죠. 이제 새 생명 가운데 행하죠, 그죠? 애굽의 수치가 수장시킨 거예요. 애굽의 수치.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이사야 8장 20절에서 22절. 이 삶이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그랬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생하는 백성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거주 이동의 자유, 학문의 자유, 신앙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결사의 자유, 그죠? 이런 자유가 1948년 8월 15일 이전에는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이게 복음 진리를 아는 자유 대한민국이 세워짐으로 그 자유가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이 자유 대한민국을 세운 이승만 대통령을 그렇게 발로 밟으면 저주가 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예?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이 말이 우리 개인적으로도 복음적으로 복음 진리 안에서 먼저 적용이 되지만 이 자유 대한민국이잖아요. 우리나라가 1948년 이전에는 한 번도 그런 자유를 누리지 못했으니 자유 대한민국이 세워짐으로 이 백성들에게 대한민국의 법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법치가 세워져서 거주 이동의 자유, 학문의 자유, 신앙의 자유, 결사의 자유, 그죠? 이런 남녀노소 평등권 이런 자유가 주어졌죠? 이거 한 번도 주어진 적이 없어요. 1948년 8월 15일 이전에 뭐 우리나라가 잘난 민족 같지 뭐 백이 민족이 어떻고 백이 민족이라는 것은 가만히 공부해 보니까 옷을 못 만들어 가지고 양반들만 색깔 있는 옷을 입었고 쌍놈들은 다 흰 옷을 입었어요. 뭐 정의를 사랑해 깨끗한 것을 사랑해서가 아니고 못 만들어서 백이 민족이 된 거라니까. 이리 봐도 저리 봐도 그거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거 모르는 사람인데 어제도 제가 우리 전도사님 주신 그걸 좀 나눠주면서 전혀 모르더라고요. 전혀 모르더라고요. 1948년 이전에 이런 자유가 있었다. 그게 없었어요. 대학을 나오신 분이.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마지막 유언하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 말이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갈라디아서 5장 4절 맞히시고 1절입니까? 1절이 갈라디아서 5장 1절 이 말씀을 인용한 의미를 아시겠죠? 이 대한민국이 이사야 8장 땅을 구부와도 한란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더라.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가리라.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고 위를 쳐다보구나. 땅을 굽어봐도 이리 봐도 저리 봐도 흑암밖에 없죠. 여기에 누가 십자가의 전달자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선교사들이 왔죠. 그 선교사들에게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참 그 귀한 분들 참 양녕대군의 16대 손이라고 하는 이승만 대통령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니까 정말 그 속에 날 위하여 피 흘리신 주님의 그 사랑이 그 심령에 세워지니까 이 복음에 근거한 나라를 세워야 돼 꿈을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세워주셨죠. 그죠?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으므로 그런 분들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래서 자유 대한민국을 세우고 종의 여기에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 사람이 좋은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근거해서 세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지구촌에 자유민주주의와 반국가 반문명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이 자유민주주의 빼앗기지 마라 이 말이죠. 예? 이게 교회도 1차적으로 교회가 이 복음 진리를 보수하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럼 이 국가 틀도
종의 멍에를 매는 북한은 지금 종의 멍에를 메고 있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니까 공산 체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악인의 장막이라. 악인의 장막. 악인의 장막 좋으면 민석이 너 북한으로 가. 재명이 너 북한으로 가. 이렇게 이야기했댔죠. 왜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야? 우리는 자유민주주의가 좋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우리가 흑암의 근세 사탄의 종로로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복음을 듣고 믿으니까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를 세 사람이 서로 차별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됨을 하고 각각의 역할 그걸 존중해 줍니까? 각각의 역할 그걸 존중해야 돼요. 육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예?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도록 했잖아요. 그 세 사람 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말아야 돼. 우리가 뭐 장애인 복지고 그렇고 노인 요양 뭐 복직하지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야 돼요. 그죠? 그냥 퍼주는 거 이게 하면 누가 일을 합니까? 퍼주기만 하면. 그게 공산주의였는데 나중에 공산주의 경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퍼주기만 지금 막 노인 뭐 복지 정책 뭐 온갖 정책을 다 해놔서 그 지금 나도 영감에 축에 이제 들어가면서 입니다만 영감들이 몰라. 최 목사님 영감, 최 영감, 이 영감 우리는 알지만 그걸 몰라. 지금 막 퍼준다 큰 게 막 좋아가지고 그게 베네수엘라 꼴 나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죽이는 정책인지도 몰라. 그죠? 자기를 죽이는 정책이에요. 그 퍼주는 거 그거 얼마나 무서운 건데 그게. 그 애굽의 수치를 수장시켰다. 적자생존, 약육강식, 성자 독식하던 그런 체제를 종식시켰죠. 그죠? 그래서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 가장 먼저 들어가고 백성들이 다 건너기까지 강 중앙에 서 있다가 가장 나중에 나온다. 그 이 세상의 함장은 배 큰 함장이 있잖아요. 함장은 제일 나중에 들어가고 제일 먼저 나와요.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안에서 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일 마지막에 가자 다 나왔을 때 가자 이게 목회자의 심정이 돼야 안 됩니까? 민수기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각각의 진영 군기 동방 헤드눈 쪽에 유다 지파, 선두로 유다 지파, 예? 유다 자손의 진영. 여호수아 2장 18절 19절에 이거 뭐냐 하면은 안전지대는 언약궤가 안전지대예요. 그죠?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 전쟁 2장에서 붉은 줄이 매달린 나합의 집이 안전지대입니까? 붉은 줄이 안전지대입니까? 제사장이 안전지대입니까? 언약궤가 안전지대입니까? 언약궤가 이걸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라. 제 아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이게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죠?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해라. 그래서 이 시편 129편 한번 읽어봅시다. 제목 시작.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127편에서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그랬잖아요. 그 예루살렘과 시온은
문자적인 예루살렘 시온입니까? 복음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받은 성도들의 모임을 시온 예루살렘이라 합니까? 예. 복음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복음 진리 안에 거하는 이 성도들의 모임이 시온이고 예루살렘이에요. 지금 문자적인 예루살렘 시온이 아니에요. 그죠? 문자적인 예루살렘 시온이 복음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바깥 어두운 데 던져버렸죠. 그죠? 그래서 교회를 미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수치를 당하여 물러간다는, 수치를 당합니다. 교회, 여러분들이 참 교회, 정말 복음을 사랑하는 교회, 형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상을 잃지 않는다 했잖아. 바르실레 같은 분들이 교회를 사랑했죠. 가이오 장로 같은 분도 교회, 복음 전도자, 시온성,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같은 그런 분들을 참으로 사랑으로 접대했잖아. 전도자를, 이 선교사님을. 그죠? 그런 분들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형통하리라 그랬잖아. 저는 우리 장로님이 이제 어제 오늘 이제 오셨겠더군요. 여러 가지 일에 돌아다니면서 일하시는 항상 교회를 생각하거든요. 선교사님도 따뜻하게 대접하고. 그런 분들을 하나님이 형통하리로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다. 이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시온을 미워하면 수치를 당하여 물러가는 거라. 그 선교사님 밥 한 그릇 대접하지 그게 그래 아까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시편 140편 여호와여 주께서 제약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까?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언약궤를 모시고 우리가 건너지 않으면 건널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가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널 수 있겠나 이 말이죠. 그죠? 누가 홍해 넘실거리는 홍해를 건널 수 있겠느냐? 언약궤를 맨 제사장 복음 진리에 굳게 서 있을 때 이 목사님은 이 복음 진리를 힘있게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진 모퉁이의 머릿돌, 이분이 언약궤의 주인공이에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언약궤가 완성된 거예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건축자의 버린 돌, 손대지 아니한 돌이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심으로 머릿돌 완성했죠. 뭘 완성했다? 구약의 약속을, 복음을 이루심으로 그 복음이 모퉁이 돌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어. 이 복음을 딱 붙들고 복음을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고 그래서 찬송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시편 131편에도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명호야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찬송 있죠.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과 결부된 이름이다? 언약십니다.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룬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 먼저 건너라. 딱 건너니까 믿음이 없으면 건넌다 못 건넌다? 언약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이거 내보고 죽으란 말입니까? 이래야 되잖아요. 그 언약궤를 딱 매했는데 들어가면 헤엄도 못 치는데 왜 돼요? 근데 나오니까 언약한 대로 딱 이루었다 안 이루었다 그게 이제 증거궤가 나올 때 가는 거예요. 나올 때는 아시겠어요? 언약한 대로 봐라 되었잖아. 그러니까 이걸 보여줌으로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죠? 여호와를 경외해라. 언약하신 대로 이룬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해라. 그래서 이 언약을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반란이 와도 핍박이 와도 그죠? 복음 안에 있으면 어린아이가 젖된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새록새록 내가 이게 우리 손자가 우리 딸 품 안에 며느리 품 안에
딱 잠자는 거 보면은 이 시편 131편이 엄마 품 안에 젖된 아기가 엄마 품 안에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있으면 근심 걱정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이사야 64장은 우리의 의인은 더러운 옷과 같다.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사오리까. 예, 자비의 공의를 구하는 탄원의 기도. 이 이사야 64장은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이 이사야가 받은 복음, 이사야가 전한 복음, 이 복음대로 안 하면 반드시 진멸이 온다 그랬죠. 추방당한다. 그 추방당한 그때를 내다보고 그 당시에 다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탄원의 기도예요. 주님 우리를 잊으셨나이까. 그 고난 중에도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라도 어디를 향하여 기도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그 성전은 언약궤의 주인공 예수님의 의를 의지해서 기도하니까 예수님께로 돌아오니까 확 토해내고 다시 살 길이 열리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안식일과 하나님의 나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 이 안식일의 완성은 누가 하셨다? 예수님 복음을 이루어짐으로 이 복음이 적용됨으로 흑암의 근세 사탄의 나라에서 어디로 옮겨진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 나라.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가장 큰 문제, 무슨 문제가 해결해야 된다? 제 문제를 해결하고 해결되어진 복음의 은혜가 적용되어짐으로 내 안에 우리들 가운데 뭐가 이루어진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지고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그날 나군에 갈 것이고 재림의 그날에 완성이 될 거예요. 여기 보면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이게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이다.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이다. 이게 1차적으로 어떤 의미예요? 그가 심판을 내가 내 영을 예수님은 잘 보면 성경을 보면요. 제가 이게 발견한 게 이게 뭐냐?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셨죠. 성령으로 공생에 시작하셨죠. 성령으로 사셨죠. 성령으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셨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나셔서 뭘 이루셨다? 복음을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구원의 복음을 적용해 주심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그래서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이 말이면 성육신 하시고 어려운 삶을 사시고 자신의 몸을 성령으로 또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가 심판을 무슨 심판이냐 하면 뱀의 머리를 심판하는 거예요. 예?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 부활하심으로 승리한 거죠. 그죠?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 이방인이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모든 이방인에게도 이제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셨다 그랬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이제 이방인 너희들도 구원 얻을 길을 확실히 보여줬다. 부활함으로.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방인도 누구 믿을 만한 증거가 없을 것인데 부활함으로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줬다. 이제 주님의 복음으로 돌아오라. 심판을 이방에게 알게 하리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 정죄하고 참수하고 지배하는 그 근세를 영원히 멸했다는 것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이게 이사야 42장 1절 4절 이 인용한 말씀인데 그는 다투지도 않으며 들레지도 않으며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이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기까지는 예수님 말하는 말을 아무도 깨닫지 못했죠. 그 말이 듣지 못하리라. 듣기는 들었는데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2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씀은 분명히 그렇게 되는데 34절에 보면 제 아들이 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 나와요. 그 말이에요. 듣지 못해 길에서.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면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이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는 누구를 이야기해요? 예수? 이 상한 갈대는 이 유대인이 있죠. 유대인 나라의 본자손들을 예수님 복음을 이루기까지는 유대인과 결부해서 복음을 이루시죠. 복음을 이루기까지는 유대인들이 이 계속 복음을 대적했어요, 안 했어요? 그 복음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이 유대인의 사명이 이제 끝납니까? 계속됩니까? 끝나는 거예요. 복음이 이루어지면. 유대인도 이제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방인은 우리도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다윗이 언약하신 언약 백성들이 역사성 속에서 꺼져가는 등불을 갖고 상한 갈대 같았잖아요. 그런데 그 자손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었다?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이게 뭘 심판해요? 뱀의 머리를 심판하고, 뱀을 이기고, 그 이기는 게 십자가에서 이겼습니까? 부활함으로 이겼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이기셨죠.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이 말이 요 성경 구절 나중에 쫙 한번 찾아보면 복음을 성취하심으로 이제 유대인의 사명이 예표와 그림자를 맡았던 유대인의 사명이 끝났다 안 끝났다? 1차적으로 끝난 거예요. 그죠?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래. 이 복음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제 이방들이 천하 만민에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이방들이 여기저기서 몰려듭니까? 안 몰려듭니까? 몰려들죠. 그래서 율법은 세례 요한에까지인데 그때 이후는 침노를 당한다 그랬죠. 여기저기서 몰려든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 나중에 이거 자세히 한번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보면, 그래서 복음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나라의 본 자손들이 바깥 어두운 데 떠진 복음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제 복음을 거역하면 유대인이라고 봐준 거 없다. 이제 심판하여 이겼기 때문에, 복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복음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예수님은 이 성령을 보내시는 목적은 복음을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복음을 이루실 것을 내다보고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래서 우리도 이 복음이 이루어지고 복음을 적용받으면 우리가 귀신의 시달리면서 벗어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죠. 그럼 우리도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게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뱀을 밟으며, 그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 없다? 복음 전하면 쫓아내는 거. 복음 진리 안에 있으면 귀신이 나를 넘본다 못 넘본다? 못 넘본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이 강한 자 사탄을 무엇으로 결박했다? 복음으로. 성육신, 나심, 사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심으로 뱀의 머리를 완전히 상하게 한 거예요. 예? 그 머리를 상하게 했던 지배, 정죄, 참소하는 권세를 멸했다 이 말입니다.
더 강한 자가 신성 인성의 위격적 연합의 그리스도가 이 복음으로서 뱀의 머리를 결박한 거예요.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 복음을 전가함으로 흑암의 근세에 매였던 그 사람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22장 17절에 내 씨로 씨가 원수의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이 말이에요. 네. 이런 말씀을 제가 그래서 성령을 모독한다는 말은 성령이 오신 목적은 누구를 전해주기 때문에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기 때문에 이 구원의 복음을 모독하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입니다. 성령을 모독한다는 말은 성령을 해방한다는 말은 성령이 오셔서 하신 가장 큰 목적은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이 복음을 외면하면 어디에도 구원이 없다. 독사의 사실들의 쭉 이 말씀들을 이게 마지막으로 가장 큰 두 가지 표적. 첫째, 성육신의 표적. 독생자를 주셨으니 영원한 나심이 역사적 나심으로 하나님이 사람의 인성을 취하신 거죠. 그죠? 하나님이 진짜 사람이 되신 이게 가장 큰 표적이죠. 두 번째 표적이 뭐예요? 요나의 표적. 그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이 뭘 이루신 것이다? 복음을 이루신. 이보다 더 큰 표적이 있다 없다? 이 복음의 은혜를 적용받으면 모든 금생과 내생에 확실한 약속이 있습니다. 이 복음 은혜 안에서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은혜를 누리고 유일한 이 복음 위에 굳게 서도록 기도하고 이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 자유민주주의 이 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악인의 장막에 북한 체제에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문지기로 있는 게 훨씬 낫다는 이 진리를 이 백성들이 깨닫게 해달라고. 그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외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새벽을 허락하여 주시고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아버지 아버지 주 안에 있는 자의
가정에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성으로 주님 앞에 크게 진정받는 우리 꿈으로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